우리 오후 또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아시리아의 왕 신하인 랍사게가 히브리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말합니다.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항복하고 나에게 나오너라. 그러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샘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가 전에 살던 곳과 같은 땅으로 데려가 살게 하겠다. 그 땅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며 빵과 포도나무의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의 땅이다. 너희는 그 땅에 가서 살 수 있다. 결코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라는 히스기야의 말은 거짓말이다. 솔깃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나오기만 하면 자유롭게 해주겠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아시리아가 유다를 왜 침략했겠습니까? 왜 했죠? 원래 조공을 잘 바쳤었거든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조공을 끊어버렸습니다. 식민지였거든요. 식민지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점령군이 시킨 대로 다 해야 되죠.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지요. 단 점령군의 말을 고분 잘 들어야 합니다. 그건 빼놓고 지금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이 뭡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며 빵과 포도나무의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의 땅이다. 그 땅에 가서 살 수 있다. 결코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입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율법을 언약으로 알고 믿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들이 밟고 있는 땅은 포도주의 땅이며 빵과 포도나무의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의 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참 이게 사람은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참 느끼게 됩니다. 미국을 가보니까 참 좋아요. 땅도 넓고 공기도 맑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런데 그 만족감이라는 것이요,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눈으로 보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귀로 들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만족하지요. 새롭고 신기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눈으로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요?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과연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만족해하며 기뻐합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눈으로 보이는 것이 영원한 만족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란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라고 하죠. 물질적인 것. 아람 왕에게, 아시리아 왕에게 항복하고 나오면은 이런 것 저런 것 주겠다라고 지금 랍사게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으므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누려야 될 것이 포도주의 땅이며 또 빵과 포도나무의 땅이고 올리브 기름과 꿀의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일까요? 미국은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아메리카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누구나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일까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스베가스를 가봤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한 번에 막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도박장으로 들어옵니다. 1달러를 가지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데는 불과 몇 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야금야금 돈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거리에 노숙하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라스베가스가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한지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 그 땅이 비옥하고 꿀의 땅이고 포도주가 넘치는 땅이고 빵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땅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시리아를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보내신 이유, 그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늘 공격당하고 얻어맞고 처맞는 것이 하나님 아닌 것이 아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그들은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섬기고 다스리는 이 유대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땅은 포도주의 땅이고 곡식과 빵과 포도나무의 땅이고 올리브 기름과 꿀이 넘쳐나는 그런 땅일까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입니다. 과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땅은 손바닥만 합니다. 농사 지을 땅은 그렇게 넓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진실로 보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 땅이 비옥한 게 아닙니다. 농사 지으면 늘 풍년이 드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끊이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언약으로 믿고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다를 그러한 나라, 그러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넘쳐나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으로 삼아버리죠. 늘 풍족하니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당신의 나라에 환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법이 아니라 언약으로 알고 믿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이 땅에 아시리아 왕을 붙여서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는 시대에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구별될 수 있는 때는 언제겠습니까?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이 창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걸 보게 하십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일으키시겠습니까? 가라지는, 쭉정이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조차도 이런 환난 가운데서는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왕이 어떤 왕인데 하나님 믿으실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고 날아가 버리겠죠. 뭐만 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참으로 알곡을 남겨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무슨 이유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약속,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언약을 잘 간직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환난을 이스라엘에 보여주십니다. 유대 땅에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뭐라고 말하게 하였습니까? 어떤 말로 하게 하였습니까? 히브리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알아듣지 못하면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 유대의 엘리야김과 셈나 이런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랍사게 보고 아람 말로 좀 해달라. 아람 말로. 왜? 지금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대놓고 그렇게 하면 우리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으니 그냥 아람 말로 해달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랍사게에게 전 이스라엘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하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왜요? 뭐 좋은 말이라고. 뭘 듣기 좋은 말이라고 히브리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게 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 떠날 사람 떠나라.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은 남고 저 아람을, 아시리아를 의지할 사람은 가거라. 그래야 됩니다. 진실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오늘 이 말씀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